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그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나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주와 증인을 삼으려 하리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기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대가 오늘 우리가 갖고 그 기대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그리고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 앞에서.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베데스 앞에서. 그 전주는요, 셀렉스 앞에서 시리즈예요. 네,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앞에서 시리즈인데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한 가지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축복과 환영이 아니라 수호과 환란이 그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대로 투옥과 환난을 겪어요. 그 투옥과 환난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요 고백을 합니다. 5번에 걸쳐서 자신이 고발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을 변명도 하고 그리고 그 변명을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며 자랑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5번의 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요 아시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하여 지금 그가 죽임당할 뻔한 위기에 놓였을 때 로마 군인이 그 사건에 투입을 하고 사도 바울을 체포한 이후에 병영으로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잠시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변론했을 때 그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가 자신을 변론하였고 또한 그가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벨릭스 총독이었고 네 번째가 그 베스드 총독 앞에서 자신의 고발을 변론하였고 변호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있을 우리가 나눌 본문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고발에 대해서 변론을 했고 또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를 간증하였고 그 예수를 만난 간증으로 이 복음을 또다시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과 만나는 사람은 항상 달랐는데 그가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변호를 한 것, 변명을 한 건 변하지 않았고 또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였고 간증하였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따라 그는 상황과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놓여 있어 여기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엔 조금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겠다.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실천해서 행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또한 나는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어떤 길로 내가 걷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준비하며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머니에서 간증의 이야기를 꺼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간증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간증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 다음부터 간증 한번 하십시오 했을 때 저 준비 안 됐는데요. 저 간증 못하겠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깨닫고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그동안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변론했어요. 그런데 이 5번의 재판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또한 자신을 죽이고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그거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 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모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섰어요. 그럼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재판도 아니고 그리고 나를 죽일 사람들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딱 섰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이 가이사의 높은 사람들에게 한번 거침없이 가감없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생각하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본문을 읽으셨나요? 본문이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했는데 아그리빠 왕 위 높은 사람이 저희 그 사도 바울에게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 마음껏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갖고 변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전하고 간증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먼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아그리빠 왕에게 변화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도행전 26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께서 유대 사람의 통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에게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당신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유대 대제사장들의 임명권을 가진 자로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다 알고 있기에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행이라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볼 것이 무엇이냐면 다행이라는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 앞에서 변명하는 것을 다행히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행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복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은 매우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된 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의 무죄를 그가 인정해 줄까봐 무죄로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며 복된 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제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것,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복된 일이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복된 일이다. 당신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 우리는 생각하며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는 복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복된 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 먼저 변호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 가운데 가장 어망파인 이 바리새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생활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필립보 교회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가리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고발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대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일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아그리파 왕에서 이렇게 신문받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한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소망,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받고 내가 지금 고발당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그들에게 고발당한 것은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소망을 가지고요, 밤낮 없이 간절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과 다른 이유는 이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는 있고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 그 사건으로 내가 지금 신문받고 내가 지금 고발당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품었어요. 그리고 밤낮 없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가운데 부활한 것 또한 당연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혹시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세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소망,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늘의 나라,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부활은 상식적이지가 않아.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아. 부활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세대를 살아감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신문당하고 고발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아직도 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며 우리를 스스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의 믿음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확신이고 이것이 바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확신과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바로 오늘 우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먼저 변호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이렇게 변명한 이후에 간증이 시작됩니다. 근데 조금은 달라요. 내용은 비슷한데 핵심적인 부분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예전에는 대적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을 죽일 때 내가 찬성표를 던졌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 심지어 외국성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고자 내가 그곳까지 나아갔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그 누구보다 유대 종교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이렇게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누가 그를 만나주십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가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종과 증인으로 불러서 그가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번 돌아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자, 죽이고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어요. 다메섹까지 멀리 떨어진 것까지 유대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죽이고자 했던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흠이 없는 자, 의로운 자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동안 열심히 행동했던 것이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너희 발로 서라.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너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사도 바울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6장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신 이 목적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삼기 위해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너희가 내게 할 일을 전하는 것.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그 일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당시 이 시대에 종의 등급이 여러 등급이 있는데 이 종은 최하위의 등급이에요. 이 종은 어느 종이었냐면 로마 이 함정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할 것도 없어요.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잡았던 이 키를
이 노를 계속 접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접는 일.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노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를 지니까?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전하는 것. 그것만 그가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가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그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로 빗대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종과 증인으로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과 사명을 우리 꿈꾸는 교회가 감당할 때 거룩한 척, 멋있는 척, 있는 척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과 증인으로 감당하라. 우리가 종과 증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의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왜 만나주셨겠습니까? 의인되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의인되어 자신의 바라보는 행위대로 행위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종이 되고 증인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함께 사도행전 26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백성,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에게로 보낸다.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를 어디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셨습니까? 그의 삶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주셨다는 것.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과 증인으로서 이제 건진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곳에서 이제 변화되어 종과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주님이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종과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곳 가운데 나아가 종과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꿈꾸는 교회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교회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거의 동일하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건진받은 곳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여기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한 역할이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다시 그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 종과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과 증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간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방의 빛으로 세워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이 눈먼 자들의 눈이 밝혀진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종과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요,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세력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제사함받아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종과 증인들이 우리가 종과 증인으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요,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제사함받아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맛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돌아서게 될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될 것이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런데 우리는 아무나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종과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종과 증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